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19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요, 요담의 이 저주가 그대로 응하여서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이신가 하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고 있거든요. 악한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이신가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생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활 이야기 조금 하고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절기상 어제가 처소였어요. 처소가 지나면 바로 무시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자그마한 밭대기지만 무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한 뼘 간격으로 씨알 2개씩을 넣고 이렇게 쭉 심었는데요. 참 조금 있으면 또 예쁜 새싹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서가 지나고 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요. 풀들도 더 이상은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벌초도 이 처소를 지나서부터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겠죠. 이제 무더위를 다 떨쳐버리고 또 우리가 서늘한 가을을 내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소소한 농사 이야기, 계절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삶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자기의 이붓 배다른 형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그 무서움 가운데서 겨우 피하여 도망해서 그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지금 세겜성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할 것이며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또 아멘이라 할 것이라 했는데 이 세겜이요 지형상 매우 중요한 곳에 있어요. 바로
그리심산과 바로 에발산 그 사이에 이 세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무용로, 또 킹서블로 그 왕의 길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통과세도 도로 통과세도 받아먹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매우 참 중요한 이 세겜성인데 지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요담이 이 성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담이 이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성 사람들 향해서 퍼부은 이 저주성 발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아비멜렉 자청 왕이라고 나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성 사람들을 태우고 또 세겜성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우는 서로 그 싸움, 미움과 싸움과 증오로 번진 그 저주가 그대로 응했다는 말이죠. 자,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배신이에요. 배신. 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한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해서 이런 악행을 행한 것이 과연 의롭고 진실한 일이었느냐? 배신을 때린 것에 대한 요담의 책망이 이 속에 담겨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저주예요. 저주. 요담에 입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고 또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는 그 저주성 발언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악한 영이에요. 9장 2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여기서부터 배신이 또 나오고 여기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간략하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배신입니다. 배신. 참 살떨리는 단어이죠. 배신에 대한 쓰라린 고통을 일컫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의 삭풍이 아무리 매섭다고 하여도 배신의 아픔보다 더 매섭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소설가의 문장에 나오는 그 한기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참 매서운 아픔입니다. 유다가 참 예수님을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팔아넘기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참 그 인간의 역사, 정치 역사, 특별히 배신에 이게 얼룩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상처는 물에 새기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돌에 새겨야 된다. 돌에 새기는 그런 심정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이 세겜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건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남쪽으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기드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집안에 대해서 배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아들, 70아들을 멸문지화로 다 죽이게 만든 일에 동참했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배신입니까? 참 배신보다 더 큰 아픔은 없고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역사에도 보게 되면요,
16대 인조가 반정에 성공한 다음에 그 인조 그 반정의 성공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광해군의 아주 총애를 받은 개똥이라고 하는 후궁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 변고가 자꾸만 이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밀고가 자꾸 들어가니까 자연히 광해군이 좀 바짝 긴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이 개똥이가 나서가지고 이 후궁이 나서가지고 이 광해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는데 그 심지어는 이런 문제까지도 그가 안심하도록 따돌리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 반정이 성공한 다음에 이 후궁 개똥이를 이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왜? 배신하는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세겜성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말째 아들 요담이 퍼부은 저주 그대로 응하게 하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인간 사이의 도리에서도 이 배신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저주에 대한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9장 20절에 하나님 요담이 세겜성 사람들 향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화인 맞은 같은 양심을 향하여 이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한다. 너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저주가 다 저주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잠언 26장 2절에 보게 되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저주성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매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뒤에 앉은 두 여성이 둘이서 수근수근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은, 야야, 내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교회를 옮기면 목사님이 저주를 한대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저주가 무서워서 함부로 교회를 못 옮긴다는 그런 얘기를 쏘곤쏘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주가 무섭긴 무서운가 이거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도 드린 말씀처럼 모든 저주가 그렇게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는 저주는 뭐라 했어요? 참새의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저주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 그 함부로 짓고 있는 저주는 상대방에 가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므로 그 사람의 입에서 억울함을 당한 자의 입에서 나에 대한 저주성 말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삼가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섬 사람들을 향하여 요담이 퍼부은 이 저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그가 말한 그대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이 나오게 해서 서로를 태우게 만드는 그런 저주에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조심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악한 영에 대한 주제입니다.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에 여기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과 증오와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저런 문맥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되지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게 언제예요? 아비멜렉이 자청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들 사이에 이런 불신과 미움과 증오가 발동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싸움이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방금 제기한 질문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이시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에 관하여는 허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이런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만사에 그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방금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요. 지켜보시며 그의 뜻과 그의 때를 따라 즉각 보응하시거나 혹은 그의 궁극적 심판 아래 두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조차도 다 아십니다. 땅에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 피해질 것이 없고 보이지 않을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신 것이 없이 다 아십니다. 요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그대로 들으시고 그가 말한 그대로 그의 때와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요담이 말하는 것이 응하게 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의 옷을 여미며 오늘의 말씀을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와 진리가 질밟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악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지켜보시는 위에 계신 분이 그의 때와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드러나게 하시며 판단하시며 혹은 은혜와 축복으로 혹은 심판과 징벌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은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하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대로 묻히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며 주님의 때와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보응과 심판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만사의 주님 앞에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